인도와 네팔의 통신 사정이 좀 잘 안 좋아서 한국 소식을 잘 보지 못하고 또 잘 전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잘 맞춰진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국민의 축제가 된 것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 가운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미투 선언이 계속된 것이죠. 미투라는 게 아시죠? 저도 당했습니다. 이런 건데, 처음에 이 법조계 상사들에 의해서 밑에 있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그런 성추행 내지는 성폭력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문화계를 한번 거쳐가더니 또 연예계 거쳐가고 또 종교계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변호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옛날엔 그게 그냥 문화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지나치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저급한 인식과 문화와 행동 양식에 젖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벌써 2000년 전인데도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참 놀라운 파격적인 시각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특히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과연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과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우선에 살아라. 이 이야기 가운데 무슨 여성 이야기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벌써 3주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스토리들은 다 잃어버리셨죠? 앞에 스토리가 뭐였어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가 어려움고 곤고한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라, 사랑을 베풀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가 있었죠. 율법사가 와서 묻는 거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이웃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동일한 동족, 자기를 선호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라고 100% 인정할 만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웃으로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따른다면 어떤 인종과 종교, 문화, 틀을, 범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상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온갖 경계와 담의 틀을 내려놓고 그들을 대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더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얘기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이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과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특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경계와 담이 넘어지고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숨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사회적인 담들을요, 차별을 한 걸음에 뛰어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서서 주님의 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그래도 여성들의 위상과 인격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해외 뉴스를 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중동의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이 최초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이게 뉴스거리야. 우리 여성 가운데 운전면허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밖에 없나? 몇 분? 이게 무슨 뉴스거리예요? 히잡을 쓴 가족들이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 경기하는 게 뉴스거리예요. 최초의 여성들이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했다.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우리 사회는 그래도 여성들이 위치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상당히 존중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 본문 당시의 여성들의 신분과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봉건적 사회 인식들이 꽉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을 못 벗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 여자들을 숫자를 안 넣는 거예요. 여기 한 200 몇 명, 한 50명 앉아 계신데 한번 손 들어봐요, 남자들. 남자들 하나도 없구나, 오늘은. 남자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거거든요. 한 7, 80명, 8, 90명?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70명, 8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기록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 마태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5천 명이었다. 누가는 뭐라 그러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숫자도 안 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개방과 다양성의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 유대교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최초의 여성 랍비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00년대 후반이에요. 몇 년 전에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를 쓴 나오미 레비, 그 사람이 그 유대교 공동체 최초의 여성 랍비예요. 이 다양성과 자유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에 사는 유대교 공동체가 여성 랍비를 2000년대에나 21세기에나 세웠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당시의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살펴봐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하자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으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일행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의 일행을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 그렇게 쓰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더 붙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한 사람이 이 마르다 이외에 오라버이가 있거든요. 이름이 누구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나사로가 나오지 않고 누가 뛰어나왔다? 여자인 마르다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죠. 누가 왔어 띵동 누르면 누구라도 여자라도 나가서 이렇게 사람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 고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둘째 아들이 뛰어왔을 때 아버지가 집을 뛰어나와서 어떻게 하죠? 나가죠. 이 파격이나 다름없이 파격적인 거예요. 여자가, 그것도 한 손님이 아닌 남자들만 쭈르르 모여 있는데 여자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놀라운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에 히잡 벗고 사람들 앞에 나갔다. 유대인들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든지, 오늘 본문에 누가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매우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시의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12명 제법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당신을 스스로 영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와 같이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이상해요, 오늘 시각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죠,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여러 현상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임할 때 성령이 남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임해요? 남자에게도, 남종에게도 임하고 누구에게도 임해? 여종에게도 임한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남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남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제자로 뛰쳐나간 것을 공인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게 3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그의 동생이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 근데 이 사람 마르다는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옥 구조를 상상해 보실 때에 어디에 계실까요? 손님으로 오셔서 거실일까요? 문 앞일까요? 부엌일까요? 거실에 계시죠. 이 거실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바로 발치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여성분들, 있을 법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고대 사회, 그러니까 거실은 누구의 자리예요? 남자들의 자리예요? 여자들의 자리예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요새 남자들이 자신이 없어요. 거실은 남자들의 자리예요? 여자들의 자리예요? 남자들, 여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부엌이에요, 부엌. 마리아가 여기 있는 건 부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거기 부엌에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거실에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갈 거 없어요. 제가 어려서 자랐는데 저희 집도 조금 유교적인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님이 밖에 활동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저 집에 외부 손님이 드나드셨어요. 손님이 오면 그때 저희 아버님 말년에 예수 믿었지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주안상 차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부엌에서 손님이 오시면 안방으로 모셔요? 사랑방으로 모셔요? 사랑방으로 모시는 거예요. 집 안에 안 들여. 그러니까 저희 마당을 건너가면 사랑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버지 나시 손님 오시면 어머님이 안방 밑에서 부엌에 딸린 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차려서 갖다 올려놓고는 할 일 다 했다고 따라가 앉으셔가지고 어머니 거기 옆에 앉으셔서 아버님 손님하고 뭔 얘기 하나 한 말씩 같이 걸치고 그렇게 합니까? 차려놓고 또 어디 가셔요? 여자들의 자리는 어디예요? 부엌이에요. 그러니 뭐 애들의 자리 말할 것도 없지. 제가 어떻게 아버님 손님 오셨는데 가가지고 와가서 무슨 얘기 하나. 그거 맞아요? 아버님? 그럼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이게 5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거실에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이 손님 중에 가장 주빈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딱 독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참 없어. 딱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발치에 앉아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체포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금의 상태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을 받을 때 자기를 여러 가지로 변호하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변증해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시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소에서 나서 길길리아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 당시에 최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뭐였다?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참 재미없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투스 파다스 가말리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at the feet of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발밑에 앉아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도제 제도는 제가 이렇게 대중을 놓고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이게 제자도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자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함께 밥 먹고 우리나라가 나온 미국에 일본에 있는 훌륭한 기사 있죠. 조치훈. 그분이 어려서 누구에 입양됐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사 집에 들어가서 문하로 들어갔거든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둑을 기르는 배움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여기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그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자가 거실에 들어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발밑에 가장 수제자처럼 독차지하고 앉아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분명히 못마땅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철이 없다 철이 없어 이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못해서 긍정하고 허용하셨어요? 아니에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지.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거예요? 마지못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가서 영접한 것,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기꺼운 행동이고 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지못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주 긍정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셔서 공일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시대와 관습이 만들어온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본래 하나님이 인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장벽과 경계들을 한숨에 뛰어넘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앞에 보세요.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세상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앞에 거 나오세요.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남자 먼저 창조하고 여자 먼저 창조했어요? 남자 먼저 창조하고 여자 먼저 창조했어요? 네. 뭐 그런 그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의 갈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기 이전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시고? 동시에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물질적 한계의 시간 순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몸의 물질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는 벌써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2장에는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자를 창조하다. 하나님이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외로울 것 같아서 또 만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입장이에요. 사람이 아담이 자기의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할 대상을 갈구해야만 그래야 그 상대가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창조의 계획이 있었고 창조의 계획은 곧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1장에서 말하지 않은 더 많은 인간 창조에 담겨진 의미들을 거기에 내포하기 위해서 2장 가운데 남자를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과정들을 얘기한 것이지 남자가 첫 작품이고 존중하고 두 번째 작품이 여자는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시골에서 도자기 만드는 흙 고령토 갖다가 뭐 이게 만들기 했거든요. 만들기 할 때 첫 번째 만든 작품이 더 잘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만든 작품이 잘 만들어졌어요? 네, 두 번째. 남자가 그래서 좀 약간 덜 떨어졌어요. 제가 오늘 점심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커피를 좀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동시에 똑같이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든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든지 이러는 인식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틀들을 한꺼번에 뛰어넘으셨어요. 자, 아까 성경 창세기 읽은 마지막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7절, 28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남자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 동시에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는 첫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런 우리 이 사회가 만들어온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런 장벽과 차별과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영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마리아가 발밑에 앉아서 제자로서 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공인하심으로 여자도 남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여자가 베드로와 같은 남자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 놀라운 파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 자, 거기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것 앞뒤에는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감정과 인격적인 걸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 아래는 이런 잘못된 사회 인식,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이게 좀 내어버려야 돼요. 이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온 사실들, 의식들이 같이 만들어 버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 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 완전히 의식과 생각들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관점으로 또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시요 만유 안에. 남자와 여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종과 자유인, 상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의 종과 자유인은 오늘 이 시대 사회 가운데에 회사의 상사와 종업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벽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구축해 놓은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정,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봐야 되고요. 교회 안에도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래 오늘 본문과 창조의 원리에 기초해 볼 때 교회 안에 여자들이, 여성이 여자들 그러면 좀 하대하는 건가요? 여성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총회 법을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없죠? 왜 우리 교회는 여자분 목사가 없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존중하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용인해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최선일까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라면 다른 여성 목사가 있고 여성 장로가 있는 교단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단들과 함께 교류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걸음에 다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거 최선인가? 옛날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논란이 됐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뭐가 산다? 나라가 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 기독교 학자가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학자가 지금 인문학자가 지은 거예요. 이 남존여비의 유교 문화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젖어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틀을 못 벗어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이제 마지막 살펴볼 이 내용 이전에 이렇게 놀라운 파격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 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씁쓸함이 우리 사이에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벌써 그 반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권 집사님 얘기는 뭔 소리예요, 목사님? 지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쩔쩔매고 사는데 이 얘기거든요. 지금 반대 경우도 있어요, 진짜. 반대 경우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이번 여행 중에 계속 리뷰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 기억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남자들이 아주 종이야, 종. 애 안고, 애 보따리 안고, 이쪽에는 그 여자 핸드백까지 끌어안고, 완전 종도 상종이지 뭐. 여성들이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남자들도 여자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는 거는 가야 될 길이 먼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회가 약간 다르고 마르다가 따르는 제자도가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뭐를 통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고요. 마리아는 그것 이전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하려고요?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귀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형편없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방향과 목적과 타겟이 분명치 않으면 내 열심과 속도만을 가지고 갔다가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말씀 듣는 게 더 소중하고 그 말씀의 좌표를 잃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앞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은 41절에 보면 많은 일은 뭐를 만들죠? 염려와 근심을 낳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쭐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사세요? 아니 뭐 어려운 질문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성가대, 찬양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아이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 선미 요즘 어떻게 사세요? 행복합니다. 야, 이 현대다. 근데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세요?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야 내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스케줄이 많고 막 쫓아다녀야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져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 가운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게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바쁘게 삽니다. 너무 바빠요. 속지 마세요. 단지 바쁜 것 자체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일고 분주하고 바쁘면 뭘 잃어버려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뭐가 분주해요? 이 세상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손발이 바쁘게 만드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산만하고 분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발이 아무리 복잡하고 스케줄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아도 할 수 있으면 그걸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면 좋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조크로 그렇게, 당신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왜 재미가 없냐? 집, 교회, 가끔 산. 교회, 집, 가끔 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저는 근데 지루하지 않거든요. 생의 기쁨이 있거든요. 좀 삶을 좀 심플하게 하세요. 남들 가진 거 다 가지려고 하세요. 왜 다 가져야 됩니까? 남들 간 거 다 가보려고 그래. 옛날에는요, 저희 동네에 오래서 살았을 때에는 첨단의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기억되는데, 제가 운동화 하나 신은 거, 운동화. 우리 누님이 사다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운동화가 제가 볼 때 여자 운동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운동화 브랜드도 없고 패션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는 맨 고무신 신고 그러고 막 다니는데, 제가 우리 동생하고 둘이 누님 운동화를 사다 주셔서 이게 최초입니다. 그 한 동네에서 기껏해야 보고 봐야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요즘은 맨 오늘 또 올해 봄에 땡땡이 옷이다 그러면 여자들 다 땡땡이 입어야 돼. 또 그 다음 가을에 모피 옷이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다 모피 입어야 돼. 모피 문양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조사해가지고 유럽에서 유행하는 건 뭔지, 뭐 남미에서 유행하는 건 뭔지, 이번에 인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 옆에 앉은 애들이 막 한국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어디, 너 한국말 못한대. K-팝 때문에, 노래 때문에 한국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 애들이, 그 K-팝 애들이 하고 있는 패션, 이거 자기네들도 그대로 하려고. 왜 우리가 그렇게 남 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가져야 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주해서 나는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나는 루저고 열등감 가지고. 이번에 여행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시처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지위를 갖느냐, 이거를 성공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보시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이에요. 거기에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수도사예요. 수도원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설거지 부엌에서. 다른 수도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친구는 기도하고 나면 바로 밥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빵 만들어야 되고 밀가루 오늘 조식이 뭐가 있나 부식이 뭐가 있나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어느 때부턴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얼마나 몸은 분주해요, 손발이. 그러나 분주한 가운데도 로렌스는 그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빵 만드는 것이, 설거지하는 것이 곧 뭐예요? 기도야. 그 로렌스의 얼굴에서 천상의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굴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빵 굽는 로렌스 부엌에 가서 주방에 그를 보는 것이 방문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시선을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하든 이게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내 생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하면 그게 분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너무 스케줄 이거 벗어나서 살려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톡을 파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스케줄과 뭐 저도 어제 와보니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저녁 6시, 7시까지 꼼짝없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매 순간 잊지 마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그것 자체가 뺏기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손발이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마음의 눈과 귀는 늘 언제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사도 마리아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딱 뭐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삶.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가 만들어 놓은 그 틀 가운데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자로서 여성을 또 여자로서 남자를 또 이 사회에서의 상전으로서의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단숨에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담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삶이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하고 분주게 하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과 생각과 마음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늘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